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시작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출생에 참 많은 그 영향을 받는데요. 좋은 그 환경이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참 좋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생에 선택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좋은 출생을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그 환경이 좋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분들이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출생이 있죠. 첫 번째 출생은 자기 선택권이 없잖아요.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선택권이 없는데 두 번째 출생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이제 부정하지 않고 잡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제가 두고 생각해 봐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정말 큰일이다. 정말 제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이 자체로 정말 복된 일이다. 여기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절 2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좀 이상한 죄인이에요. 감옥엔 다 죄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이상한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통 그 죄수라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얼굴이 무표정하고 또 악한 모습을 띈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뭐 슬퍼한다든지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이. 또 행동으로 보면은 느리느리 걷는다든지 부자연스럽다든지 거칠다든지 아니면 난폭하다든지 이게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죄인치고는 좀 이상한 죄인이에요.
좀 색다른 죄인이죠. 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죄인이 은혜가 그렇게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얼굴과 행동이 죄인의 그런 얼굴이나 그런 그 표정이 또는 뭐 행동이 아니고 다르죠. 그리고 보통 일반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얼굴 표정,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사도 바울입니다. 평안하고 얼굴이 환하고 또 음성이 다정다감하고, 죄수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죄수가 다정다감한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여유가 있는, 또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 보디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 고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했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누가 가졌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답지 않은 죄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 속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그 문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베소 처음 시작서부터 은혜로 시작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써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썼느냐? 바로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이 에베소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썼습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서신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4개 서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아주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죄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한테서 그런 아름다운 서신이 나올 수가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심령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육이 갇히면은 영이 열려요. 영이 갇히면은 육이 열립니다.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화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체들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수준 높은, 창세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예정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예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옥에 갇힌 사람 말이에요.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전도 여행이 보통 힘든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 소아시아 거기가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타우루스 산맥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산맥이 태백산맥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태백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 태백산맥 줄기보다도 훨씬 높은 산맥인데 그 산이 너무 높으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셋이 이제 그걸 넘어가야 돼, 그 산을. 그 산을 넘어가서 건너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죠. 너무 나는 못해. 마가가 거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 마가 문제가 났을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신라하고 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전도여행이 엄청 어려운 전도여행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4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죠. 로마에 와서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상 사람 같으면은 참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대우해 주시는 게 이것뿐입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육을 가졌으니까. 근데 주님 일한 분들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러 생명을 바치러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주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 일한 분들이 그런 지경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 것을 하늘에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인간의 몸을 쓰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르락내리락 해봐요. 그것이 너무 사실화돼서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전에 메타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메타버스. 컴퓨터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하는데 딱 닫아봐요. 컴퓨터 세계가 딱 꺼져버립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엄청 열심히 뛰어죠.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벌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출세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메타버스에 끝납니다. 세상은 숨이 딱 끊어지고 3일만 되면은 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3일만 되면 재가 돼서 나와요. 그 사람, 제가 그동안에 장례식을 치른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준일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른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합니다. 얼마 전까지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웃고 또 걷기도 하고 그분들 참 생생해요.
이 기억이. 그런데 그분들 지금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죄로 돌아갑니다.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내가 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도 오래 갈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대동아 전쟁 때 한국의 청년들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가미카제로 많이 끌려가죠. 그 끌려가는데 그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대동아 전쟁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이제 해방된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 이야기인데 결국 망했어요. 일본이 망했어요. 이제 이 세상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 왔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불덩어리에 그 태양이 다 타기 전에 이 지구가 먼저 끝납니다.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씨를 심었는데 사람 씨를 심었어요. 사람이 무지 많이 퍼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합니까? 어째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경. 옛날 장군들, 유명한 한니발이라든지 줄리어스 시자라든지, 제가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 읽고 한참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 땅 따먹게 하고 있네.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했죠. 어렸을 때 뭐 지금 그런 놀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거 했어요. 땅 따먹기. 줄거는 그렇게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고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고 있고 그것을 글로 적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옥중 서신이다. 그래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제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랬죠. 이러므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러므로 이렇게 씁니다. 3장의 시작입니다. 이러므로 하는 이야기는 에베소 1장과 2장을 쭉 얘기하고 난 결과적으로 이제 접속하는데 결론적으로 아니면은 쭉 얘기한 내용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그동안에 쭉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또 많이 아시죠? 많이 읽어서. 에베소 1장이 뭐가 나옵니까? 교회의 예정과 계시가 나오고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예정을 입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에베소는 교회예요. 우리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정해 놓는데 때가 되니까 그 예정 안에 들어오게 돼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 나오죠. 부르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어요. 믿게 되면 받아들인 거죠. 믿는 거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죄가 거기서 끝났구나. 그러네.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더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지금 뭐 성경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성경이 검정 색깔이었어요. 검정 색깔. 그리고 이쪽에는 빨간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빨간 색깔을. 이 빨간 건 뭘 표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고요. 이 겉표지에 까만 건 뭐냐? 인생들의 죄입니다. 죄악된 인생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죄가 사해지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이해 구원받고 나게 되면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10년에 한 번 읽게 되면 잘 몰라요. 처음 구원받고 아주 너무 알고 싶어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읽었다. 제가 전도할 때는 저한테 전도받은 분들은 성경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1년에 10번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걸 강조해요. 1년에 10번만 읽으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 벌려요. 10번만 읽으면.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시간을 내서 10번만 읽으십시오. 성경에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셔요. 이 심령이 막 터질 것 같아. 황홀해서. 그런 경험들을 주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일들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깊숙이 빠져보세요. 아까 사회 보시면서 뭐 하나 생각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형제 앞으로 참 기대가 되네. 하나님께 저렇게 붙들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붙들려 버리면은 아주 아마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 정신 옵니다. 지혜와 계시 정신이 오게 되면은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감춰놓은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려고 쓰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안 읽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시간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게 되죠. 그 기업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큰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1장 마지막 부분. 시작은 창세의 예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여주냐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때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들춰냅니다. 1장의 그 하이라이트가 교회예요. 예정이 교회예요. 교회를 들춰내는데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에베소 1장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때가 되게 되면 교회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뭐지? 왜 교회하지? 이 교회에 깊이 빠지게 되면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교회구나. 교회를 알게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붙들게 되면은 이제 내가 교회에 어떤 자가 돼?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들어갈 때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이 어디서 성장하느냐?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서 엄마 아빠 좀 마음이 헤아리고 엄마 아빠 좀 생각할 나이가 되면 많이 큰 겁니다. 성장한 거죠. 엄마 아빠 생각하면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쪽에 마음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의 마지막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한 몸, 그리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교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인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이제 그 죄 짓고 사는 모양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또 등장하고 다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다시 조명해 주는 것이 이 에베소 2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거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주님과 잘 연합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상태도 역시 주님과 함께 앉히시는 그 위치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우리의 주소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2장 8절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그 선물 받았는데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너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 밖에 있었고, 너희는 외인이요 율법도 없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원적지, 우리의 주소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들과 차별되어 있었는데 이제 차별 없이 똑같이 이스라엘과 이방 둘을 한 몸으로 이제 부르셔서 함께 세워져 간다. 그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장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다다르게 돼야 되냐면은 이제 교회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물론 개인의 신앙 중요해요. 개인도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성도님들도 돌아보고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지역교회에
이제 내용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런 내용들을 1장, 2장을 쭉 말씀을 하고 3장에 와가지고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물론 개개인의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시죠. 성육신 할 때에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전에, 저는 그렇게 봐요. 창세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다 작성 다 하죠. 설계도 작성 다 합니다. 설계도, 집을 지어가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완성시켜 놓고 조감도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이제 설계도 조감도 다 완성된 이후에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이는 새하늘 새 땅까지 보셨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안목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아마 보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처음 보여주는 가정에 대한 그림인데, 성경을 쭉 가가지고 이제 끝에 계시록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식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이걸로 끝이 나요. 결국은 이 성경의 러브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러브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요셉, 마리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이제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이제 성육신 하시게 되죠. 성육신을 하실 때에도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치밀한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프리카로 발령된다고 합시다. 아프리카 케냐로 간다고 해요. 케냐로 간다 그러면은 케냐의 기후 조건, 주거 조건, 생필품, 또 뭐 환율, 뭐 다 조사할 겁니다. 케냐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그냥 무작정으로 오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거기 사신 것,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지나시고 공생의 3년을 지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세밀하게 보시고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저는 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지금도
이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통곡의 배가 앞에서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아직도 신약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이 아직도 그들에겐 가려져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들 눈에 메시아가 가려져 있어요. 그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죄 회개하라. 회개를 그렇게 많이 주장하죠. 회개하라. 통성기도 하면은 죄하고 발을 굴르고 막 과음을 지르고 용서해달라고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 또 죽으시는 얘기인가? 죄가 끝났어요. 이거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참 눈먼 소경들 얘기가 생각이 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행사를 쭉 지내오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그걸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의 죄가 끝났어요. 실제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이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 참 이 은혜 경륜되는 이 단어 쉽지 않은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직무, 경영, 통치, 섭리, 섬김. 이걸 제가 잘 뜯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경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이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런지 거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냥 경륜이 아니고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선한 의지가 담긴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이 경륜은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영인데 거기에 은혜가 붙어 있어요. 그 경영이 은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토대를 두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펼쳐집니다. 그 구속사가 펼쳐질 때 그 구속사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두 주님 안에 들어온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3장 1절 2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에베소 1장 2장 쭉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 경륜, 은혜의 경륜, 그것을 너에게 이제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들었다. 그 경륜을 들었다. 그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참 잘, 지난번에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말씀을 드렸죠. 참 기복이 큽니다. 그 다소에서 출생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유한 집안으로 재력도 있고 또 가문도 있고 그런 그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손으로 태어났는데, 가말리엘 문화에 이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가서 아마 그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 율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보니까 율법하고 뭔가 저축이 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들을 이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이제 열심을 내고, 이런데 다메섹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거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가던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봤죠.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평생 이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 거의 잊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듣는데,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평생에 그 다정하면서도 이 폐부를 찌르는 음성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몰라서 눈이 어두워서 핍박한 거죠. 그 사도 바울 이제 아나니아 만났고요. 그리고서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 잠깐 들렸다가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3층 천 올라갔던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또 보고 비교해 보니까 그 연대가 바로 다소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킨 것 같아요. 성경을 아마 깊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인도해가지고 안디옥에 오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1년 가르치고 소아시아의 터키 그쪽으로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이 우욕절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명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명백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인 것이요,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아시면서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죄인의 개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의 개수다. 네.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의 여러 가지 자잘구레인을 다 경험을 시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에요. 변화가 돼서 휴거가 될 때 우리의 형질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완성되게 되죠. 그때 하나님 자녀의 그 위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재벌 못 되고 세상에서 장차관 못 되고 대통령 못했어도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세상에 출세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평가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그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 감옥에서 여러 가지 거 당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이뤄나가신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느냐? 사도 바울한테 온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의 경륜이 이제 저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없겠죠. 100년이 영혼의 세월에 비하면 아주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100년의 세월이. 그렇지만 그 100년의 세월이 영혼을 살 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천사들은 그거 경험 못 하잖아요. 천사들은. 질투가 뭔지, 시기가 뭔지, 또 사랑이 뭔지, 우애하는 것이 뭔지, 또 서로 협력하는 것이 뭔지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슬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인간의 감정을 다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혼에 들어갔을 때, 영혼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겪었던 이 감정들,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과 에베소 2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면 1장, 2장 서두에 들어가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너희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했던 그거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와 지상에서의 육체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 이런 것들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물론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어려움, 직장에서 어려움.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요, 며칠간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며칠간 해와 별을 못 봤어요. 그리고 19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손상이 없으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누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자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이냐? 세상에 있는 것 오늘 있지만 내일 없어요. 이거 거짓이에요. 참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남은 삶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